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둘기 꿀 성경 공부에 초대된 저희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과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악신으로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조용히 우리가 한 절을 다 읽겠습니다. 읽을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할지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떤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것이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전하지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니까 어때요?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예? 그런데 이 장을 이렇게
총 주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율법과 할례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판단하지 마라.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2장의 총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를 또 하는 이제 개요로 들어가면은 우리 지금 성경은 1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1장으로 끝내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를 아마 1장으로 구분을 하고 12장부터 2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스토리가 이게 이렇게 두부짜리에서 자르기 어려워요. 지금도 좋지만은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이해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 1장은 뭐예요? 1장은 이방인들의 죄. 1장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고, 2장 전체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라고. 유대인들의 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은 일반적인 죄고,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영적인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더 무겁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 요절은 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요절은 2장 11절 한번 2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은혜 받고, 그다음에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다음에 2장 19절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중요한 거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다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좀 어려워도 이해 안 되더라. 이 세 구절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남을 판단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가 2장 1절에서 11절 나눠봐요. 2장 1절 11절.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과 양심의 법이 율법과 양심의 법이 누구를 완전한 판단이나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게 2장 1절에서 15절. 세 번째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해야 할까요? 2장 26절에서 29절.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자, 우선 2장 1절을 한번 봐요. 쉽게 좀 한 번 더 보고 해야 되겠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그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해가 돼요? 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판단한 그것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 왜? 판단하는 내가 뭐예요? 같은 일을 뭐요? 자기가 행하니까. 다시 얘기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는 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 판단하는 그 일이 뭐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런 점이거든. 다음에 3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다시 강조하잖아요. 자, 누구 보고 막 판단해 놓고 자기가 그 같은 일을 행해요. 그러면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 마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요. 자, 4절 은혜 받아도 돼.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 봐요.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우리를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는 것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지 않고 바로 심판해버리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막 해버리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히 길이 참고 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디 나라는 막 기독교인들을 막 교회를 불태우고 막 그럼 하나님 금방 막 이렇게 막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 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이 돌 때에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예요? 인자하시고 인자를 베풀고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그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참고 있다. 이걸 그래서 내가 누가 옳고 그렇고 떠나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덩달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처럼 하나님의 그 인내의 풍성하심처럼 나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막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 11절 시작. 오직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해요. 자, 봐요. 우리가 왜 사람을 자꾸 판단할까요? 외모로 판단한, 얼굴로 판단하고 혈통으로 자꾸 판단하잖아요. 경제력으로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판단의 유혹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인격이 좋아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요. 두 번째 하나 들은 율법과 양심의 법이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2장 인데 몇 절이냐면은 12절 봐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봐요. 율법이 없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그 죄의 대가를 받으니까 망하고,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뭐예요? 그 심판의 기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이에요. 다음에 자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야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봐요. 율법을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은 율법을 듣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듣고 행해야 의로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있느냐고. 여러분이나 제가 율법을 100%로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거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누가 심판하느냐. 자, 10절에 시작.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 참 은혜로운 뭐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 나의 복음이 뭐예요? 바울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장차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은밀한 것까지 뭐예요? 심판을 한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예요? 심판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판단하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은밀한 모든 것을 현재도 장차도 뭐예요? 심판을 하실 분은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누구를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나 행정적인 일면에 있어서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뭐 누가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니까 그분에게 맡기라고. 왜 여러분들이 자꾸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도 은혜가 안 되고 뭐예요? 삶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곧 나의 복음의 다른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바울님 복음과 같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 은밀한 것까지 그분이 심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시서 받은 우리들이 쉽게 말해서 똥 묻은 개가 뭘 나무랄 수 있느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이런 거 다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어요? 이 양심이 여러분 100% 하야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 조금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그게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나 이런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교만해서 누굴 공격하고 그러지 말아라. 특히 유대인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2장 26절. 그냥 이렇게 성큼성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봐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여기 봐요. 할례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들은 태어난 남자에게 뭐예요? 남자가 8일이 되면은 남자 그 생식기에다가 표피를 잘라서 내라. 그걸 할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님과 그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고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의 하나의 표가 바로 할례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할례를 받으면 마치 다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민처럼 이런 종교적인 이런 교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민족적인 교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뭐와 연결되겠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세례와 관계가 되겠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율법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봐요.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자 25절 빨리 넘어갈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죠? 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해.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할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고 무할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다음에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뭐예요? 할례 안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 무할례를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지만 뭐예요? 할례 받은 것 같이 여겨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어떤 할례의 그 어떤 뭐 영적 시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다음에 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 자 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어요. 그러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의 조문과 규례를 갖다 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말하는 너를 네가 율법을 할례 받으면 뭐 하냐고 율법들 지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6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자가 할례가 뭐예요? 겉에 드러난 것만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표면적으로 쉽게 말해서 할례 받은 그런 흔적, 그런 뭐 흉터라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할례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나 마치 세례 받으면 다 그냥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잖아요. 세례 받고도 뭐 복음 안 믿고 뭐 교회 생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바로 천국 갑니까? 할례 받았다고 율법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할례를 너희들 마음에 하라고, 영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민족적이다 말이야. 자, 할례 받은 그 그룹이 마치 홀리 그룹처럼 막 생각하고 막 하나님의 특적인 성민처럼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의 티켓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또 그렇게 내세우고 이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우르르 본들고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금 이게 그런 내용인데 딱 세 가지로만 오늘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교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교만이 있죠. 그 자기가 키가 크고 바디빌딩하고 몸도 크고 대단하고 이런 뭐 외모가 아름답다 막 이러면은 괜히 교만하잖아요. 혼적으로 뭐 아는 게 많다, 지식이 많다, 뭐 대인관계가 좋다든지, 이 또 뭐 많은 뭐 마당발로 사람을 안다든지, 뭐 일반적인 지식이 많다 이러면 잘못하면은 뭐 스펙이 높으면은 스펙이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돈 많으면 많은.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뭐 은사 받았다고 성령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직분자가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뭐예요? 자기는 식목을 먹을 줄 알고 교만하면서 뭐예요? 또 초신자라도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다. 그런데 쟤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2장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이방인의 죄들을 얘기하잖아요. 죄들을 얘기하면서 그 동성연애 죄 얘기를 하고 또 뭐 쑥은된다고 그러고 시기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죄를 막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죄를 짓는 것이 교만이요. 죄를 짓는 게 더 죄보다는 그 죄를 지어놓고도 뭐예요? 그거를 자꾸 뭐예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더 큰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학윤리처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동성연애 그
그렇게 가고 그런 사람을 막 돌 던지고 그러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슨 내가 무슨 유전자가 문제인지 이런 병이 있네요 이러면 울면서 이렇게 잡아가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옛날에 그런 유명한 사람들, 동성애 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어들고 끌어오면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이거를 뭐예요?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 옳다는 식으로, 정당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더 나쁜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줄, 또 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서 바로 그러므로 하면서 2장 1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판단하는 사람아, 왜 판단을 할까요? 자기가 교만이 오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 판단이, 뭐라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가 뒤에 다 읽었잖아요. 오히려 가르친다고. 뒤에 보면 뭐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하라 쭉, 그걸 내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에 나타난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요. 로마서에 나타난 십계명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예요? 가르치면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뭐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의 다 그걸 알고 계시고 은밀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뭐예요? 심판하고 판단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을 여러분이 자꾸 하지 말아요.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판단을 많이 하거든. 육적 판단보다 영적인 판단을 많이 하거든. 이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서로는 인사고,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쉽게 말해 오늘날 미국처럼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거든.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와 이 죄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리고 죄 때문에 복음화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거라.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런 이제 죄의 무리가 있고, 로마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저런 그룹을 보면서 뭐예요? 자꾸 판단을 했을 것 같아. 교회 자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뭐 이렇게 막 당한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냐고 교만하는데, 크게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조그맣게 누구 실수하는 것도 보고 막 지적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그 일반적인 죄가 많이 있지만은, 그 지역에 또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정죄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창녀가 제일 들어오기 어려운 조직이 뭐예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창기가 먼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교만하거든요. 어떤 면으로.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 나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중에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혈통적이고 성민적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특권적인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우월적인 경건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교만해서 자기도 완전한 의도 이루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공격하고, 자기들도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첫째로, 죄를 직접 짓는 것보다도
짓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안 짓더라도 그 평가를 분명히 죄요 부인데도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옳은 것이라 그러고 합리화하는 죄가 뭐예요? 더 나쁘다 이거야. 오늘 우리나라 한국 정치도 말이에요. 삼척 정도도 아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지연을 하고 법조인들을 급박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인기 얻으면 국회의원 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고.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민 앞에. 그런데 자꾸 합리화하잖아요. 자꾸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뭐예요?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라고 변호하는 사람, 이것이 그 죄를 진 사람보다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살인하지 말라고, 또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0% 완벽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다 똥비등 개가 그게 그건데, 에? 뭘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 힘줘 가지고 누구를 막 공격하고 정죄하냐 이 말이야. 그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적용이 되는지 몰라도 옛날에 동두천인가 이렇게 가면은 미군 부대가 참 많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 자매들이 아가씨들이 뭐 배운 기술도 없고 애들 동생 시키기 위해서도 미군들과 계약 결혼하고 뭐 또 뭐 그런 뭐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막 손가락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어느 교회는 그렇게 번 돈을 헌금하고 11조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너 그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어떤 교회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뭐래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 교회는 부흥되고 저 교회는 뭐예요? 부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의관도 성결 홀리에서 성결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적인 죄보다 뭐예요? 영적인 교만한 죄가 더 하나님 볼 때 엄하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바울님이 벌써 2장 초반에 막 정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할게요. 3가지입니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그 정당방위로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100%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금식을 천독만독을 하든 뭐 성경을 다 애운다고 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뭐예요? 죄인들을 뭐예요? 자꾸 판단하려고 하느냐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면서 판단자가 됐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를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뭐예요?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를 뭐예요? 마음으로라도 짓고 생각으로라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도 교육을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도 뭐예요? 그 죄를 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죄, 육적인 죄나 혼적인 죄나 특히 영적인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라. 판단할 자격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전적 부패하다고 죄인이니까 누구든 판단할 자격과 권리가 없어요. 판단은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가, 이 하나님이고 그 자녀들의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 하는 건데 여러분이 너무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하나를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음에 율법과 양심의 법. 자, 우리가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받음, 또 뭐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많은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예요? 다 100%를 뭐예요? 준행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지킬 수가 없어. 그래 율법이 몽학 선생이야. 율법은 이런 것이 죄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 얻는 사람들도 양심으로 그 법을 지켜가잖아요.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구약부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데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교보사든 뭐 모세님이든 뭐 여호수아님이든 100% 율법을 뭐예요?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100% 완전한 지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한계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 30, 60, 100은 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난 이런 입장에서 무슨 의롭다고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이 율법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것을 바울님이 다이렉트로 수직적으로 지금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지만은 뭐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게 세법 이런 게 100% 지키는 게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만은 뭐예요? 어딘가 모르게 안 지킨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또 마음으로 그 죄를 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판단의 자리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 뭐 양심의 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뭐예요? 의롭게 뭐예요?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그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할례가 뭐예요? 어떤 정표가 뭐예요? 의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후손에게 그 할례를 줘라. 그 뒤 여러 가지 읽어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그까지 할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그래서 깊이 연구를 안 해요? 왜 할례 말고 뭐 손에 흔적을 주든지 이마에 흔적을 주든지 뭐 다른 데다가 흔적을 하지 왜 남자 생식기에다가 왜 그렇게 할례를 하게 했을까? 그건 뭐냐면은 남자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니까 그 씨가 언약의 씨, 하나님의 성민의 씨로 이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는 여인들이 자궁함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 할례 받은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민의 정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의 거룩한 뭐예요? 표라고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볼 때는 특권을 받은 거지. 마음의 위로가 되지요. 자기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고 자기는 뭐 성민이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가 됐지 않느냐 그거야.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억서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깔본다든지 내려본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교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종교적 교만, 경건적 교만이 싹 텄다 이 말이야. 그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않느냐.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은 다 지켰으면 너희들 보고 어떻게 그 율법을 범하고 할례 받은 게 뭐냐고 이렇게 너희들 정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토록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할례 받은 게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보이지 않는 유대인, 보이지 않는 할례인이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어디에 할례라고? 마음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뭐예요? 영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때 육신적으로 그런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 육비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잘날 건 잘라내야 되고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요소가 그 자소가 영이잖아요. 그 영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할례를 줘야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영의 할례를 받아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너무 고개 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육신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거든. 자 하나만 딱 얘기해요. 자 우리는 뭐예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판단이든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그 판단하는 죄를 오히려 질 수 있고 더 큰 죄를 질 수 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판단하도록 내버려둬라. 할렐루야. 자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웬만한 건 뒷담하지 말고 웬만한 건 특히 영적인 거, 교회적인 거, 복음적인 거는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라고. 그 하나만 알면 되고 넘버 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배우고 알고 지키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 이 율법이 참 유익도 많이 주는데 율법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 그게 율법의 한계라 이 말이야.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냐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율법 앞에서 겸손해라. 말씀 앞에 겸손해라. 나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니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라 이 말이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자꾸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넘버 3,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성민이라고 우쭐대지 말아라. 할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할례 받았어도 이 율법을 어기고 할례 받았어도 이 무할례자들보다도 더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인격적으로도.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시대가 뭐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게 이게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영의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참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 교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우쭐대고 교만하고 성민의식, 이스라엘 백 교만의식 폼 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서, 이방인 앞에도 겸손해서 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아서 살아가는 어떤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크리스찬,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내적으로 영적으로 좀 신령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결혼이에요. 자,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야곱님이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유다님 있잖아요. 유다. 그렇죠? 유다란 뜻이 뭐예요? 찬양이란 뜻인데, 유다란 말에서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판단하고 율법을, 이런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형식주의 경건에 잡힌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영의 할례를 받아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요,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이요, 신령한 할례 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소서. 주님의 성령님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게